2022년 6월 27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로 그렇게 함께 힘차게 전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씨입니다. 어제 참 좋은 날씨였죠. 기온은 좀 높기는 했지만 햇빛은 반짝거리고 하늘은 맑고 푸른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맑고 좋은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맑은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흐린 날이 오기도 하고 추울 때는 눈도 내리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매매주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시죠. 이 매매주를 하시는 분들 중에 부부가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날씨가 어떻습니까? 맑은 날씨입니까? 아니면 조금 흐리십니까? 아니면 천둥 번개가 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하여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왜냐? 그럼으로써 아내의 행실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간 큰 남편 시리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간 큰 남편, 이런 우스갯소리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내에게 말대꾸하면 아는 남편, 간 큰 남편이다. 또 어떤 남편이 간 큰 남편이냐? 아내에게 뭔가 요구하는 남편, 간 큰 남편이다. 또 아내가 외출하는데 어디 가냐 물어보는 남편. 또 어떤 남편이 간 크냐면 아내가 외출하는데 따라가겠다고 하는 남편, 간 큰 남편이다. 여러분, 모든 우스갯소리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죠. 이 간 큰 남편 시리즈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아내에게 의존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내 말을 잘 듣고 아내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는 그 순종은 복종하고 주종관계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나오는 바대로 그 말씀은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잘 쉬게 해요. 거기서 잘 즐기게 하는데 뭔가 부족합니다. 아담 혼자서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죠. 돕는 배필. 아내를 통하여서 비로소 아담은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남편들은 아내를 의존하고 아내의 말을 잘 듣게 될 그때 아내들이 잘해야 돼요.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그 남편에게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남편과 좋은 관계 속에서 믿음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아내의 행실, 아내의 기도,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나도 아내 따라갈래, 나도 아내가 믿는 하나님 믿을래,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 전서를 혹은 베드로 전서 후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성경의 기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결혼을 했고 누가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확실히 결혼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동네 사람들, 그 동네 형제들을 이 제자로 불렀을 때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장모님이 계셨어요. 그걸로 봐서는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장모님은 지금 열병을 앓고 있어요.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닐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 모시고 오지, 자기 동생, 동네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오지, 남자, 성인 남자만 5명 데리고 옵니다. 아마도 그런 괄괄한 성격의 베드로 때문에 그 베드로의 와이프가 좀 피해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나중에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이나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믿음의 자녀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 나가는데 그 베드로의 아내를 믿음의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에 베드로가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내 때문입니다. 믿음의 자매된 그의 아내가 베드로를 서포트해주고 베드로를 도와주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역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요, 아내의 정결한 행실, 믿음의 행실, 순종하는 모습, 이런 걸 보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나도 그 아내를 따라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믿음의 아내가 남편을 더 굳건하게 세우고 또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고 또 믿음의 한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내된 분들 특별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정말 아내로서 믿음의 행실에 본을 보이게 해주시고 순종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아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남편 되시는 분 혹은 결혼하지 않은 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제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남, 대화, 사귐이 있고 믿음의 진보, 신앙의 진보가 있어졌으면 합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날 그가 푹 잘 수 있었던 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교회는 기도하였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권면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내된 자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남편을 구원하게 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함으로 믿음의 행실을 보임으로써 우리 남편이 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나가고,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 있거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그 남편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 속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베드로가 내일 죽지만 오늘 밤 푹 잘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교회는 또 역시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서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부부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말씀 속에 굳건하게 서 계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세요.